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 속에 건정과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김선욱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변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차고 넘치도록 받았건만 오롯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반복된 잘못된 일상의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이 오롯이 주님만을 향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의 걸음걸음이 고되고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2장 13절 15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사들, 이 사람들은 뭐 조금 하나님께나 또 백성들에게 행한 일은 기록이 없고 주로 자기 자신과 이 가정을 위해서 했던 일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는 입산이 아들, 딸들 국제 결혼시키면서 이렇게 7년을 했고, 또 지난주 생각했던 엘로는 또 가정 이야기도 없고 그냥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 또 아들 40명, 손자 30명, 그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사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사사된 지 8년 만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흐름들은 이제 보면 이 사사 시대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처음에 앞선 사사들은 참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영토를 넓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영토라든지 또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기록은 없고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이 시대의 신앙 영적 흐름이 철저하게 이제 개인화되어 갔다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 오늘 이 압돈이라는 이 사사도 참 또 좀 특이하게 아들 40명, 손자 30명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이렇게 해줬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 압돈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뭐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거 없잖아요. 뭐 전부를 해주고도 또 모자라는 게 또 더 해주고 싶어하는, 뭐 자기 생명을 주고 싶을 정도로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더 많이 뭐든지 다, 이게 이제 부모 심정이에요. 뭐 이 심정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부모니까 자식 사랑 뭐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는 반드시 절제라는 것이 또 필요해야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은 이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도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모 자녀 간의 이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는 흔히 내리사랑이라 해가지고 부모는 무한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절제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어느 선까지 가서 좀 멈출 줄도 알고 또 한번 돌아서 볼 줄도 알고 하는 이게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다 해주고 무조건 좋은 거 다,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 압돈 사사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이 자녀를 위한 어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각해 볼 문제는, 압돈은 낙이 7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사줬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부자. 나귀를 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가인데, 이 압도는 굉장한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사였다. 뭐 앞에 그 사사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한 마리도 참 뭐 일반 서민들은 갖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아들을 손자에게 개인마다 하나씩 뭐 부를 가졌다는 것, 이거 절대로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 조금 좌파들은 이 부에 대해서 조금 부정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격의 타켓으로 삼잖아요.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왜 너희만 잘 사냐? 다 내놔라. 그래서 이제 이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 나누어 주는 게 이제 공평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런 공평은 또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땀 흘려서 부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땀 흘림 없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제 뭐 공평한 세상 이런 데서 있는 사람들 거 가져다가 없는 사람들 거 주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는 뭐 인본주의에서는 그게 뭐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부의 원리나 노동의 원리에서 볼 때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 확실하지요. 성경에도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뭐 아브라함부터 다 거부들로 그들이 다 그렇게 생활. 그거 다 하나님 복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압돈이 뭐 낙이 70마리를 가지고 자식들 개개인들마다 한 마리씩 안겨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이런 그 압돈의 경제가 사회성, 즉 공익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조금 문제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 수는 있지만은 그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제 그 가진 사람들은 추수할 때 의도적으로 이삭들을 다 떨어뜨려 놓잖아요. 또 안 베고. 이제 그거는 이제 고아와 나그네, 과부 이런 약자들이 와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가진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압돈의 경제 원리는 그런 취지는 없었다. 자기와 자기 아들들, 손자들 3대 대물림하는 거죠. 대물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제의 흐름은 구제하라.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물질의 흐름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성경 뒤편에는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그 뭐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밥 좀 먹지 왜 배고프지 뭐 이렇게 입으로 하는 거 하지 말고
밥을 먹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헐벗은 사람들, 아유, 니 죽겠구나. 옷 하나 더 입지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옷을 하나 사 입혀라. 이제 이 구체화 시키는 거죠. 구체화. 이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 헬라파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언쟁이 벌어진 것도 아마 한쪽에는 이 흐름이 덜 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이 압돈의 경제 원리는 흐름이 없었다. 흐름이 없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 경제 개인이 다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스스로가 늘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물질들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 뭐 큰 그건 아니라도 한 주에 얼마 정도, 한 달에 얼마 정도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뭐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없으면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뭐 교육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좀 이렇게 흘러보내는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하나님의 원리가 내 안에 모여진 것에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물질의 흐름이라 할 때는 복의 통로라 그래요. 복을 흘러보내는 거죠. 그걸 복을 흘러보면 돌아올 때는 그 복이 더 크게 돌아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그래서 구제하라. 그래서 약자들을 위해서 다 베지 말고 이삭을 떨어뜨려 주라 하는 이제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압돈의 물질은 전혀 더불어 누리는 누군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익성이, 사회성이 없었다. 이것이 이제 출발 첫 단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돈은 아들, 손자들에게 나귀를 사주었다는데, 이 나귀는 뭐 우리가 아는 이동성의 수단이, 이동의 수단이잖아요. 뭐 우리가 이동하는데 뭐 걷는 것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뭐 다른 또 기구들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나귀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과시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특히 또 나귀는 타면 걷는 사람보다 훨씬 멀리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는데 충분한 과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나귀라는 그 당시에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압도는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아마도 뭐 요즘 말로 하면 니는 특별한 놈이야, 기죽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 나귀를 주면서 그렇게, 그리고 또 나귀를 타고 다니는 이 아들들, 손자들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도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와, 저 나귀 탔다, 나귀 탔다. 뭐 우리가 뭐 몇 억짜리 차 굴러다니는 거 보면서 와 하듯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귀 한 마리에 와 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개인마다 자가 나귀가 있었다. 자가 나귀가. 여러분들이 과시욕, 돈 가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뭐 명품 하잖아요. 명품족이 있고 뭐 한다는데, 뭐 드라마 같은 거 뭐 이렇게 보면 가진 사람들 행태가 다르잖아요. 행태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경시하고 너희가 어디 감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벽을 쌓아버리잖아요. 자기들만의, 또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또 등급이 있고, 이게 이제 물질이 잘못 사용되면 이제 이렇게 차별화, 차등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차별하고 차등하는 건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왜 자신과 자신의 아들, 손자 3대가 차별화되는 곳에 투자가 됐다.
이 하나님께 절대로 칭찬 들을 수 없는 짓거리예요. 짓거리. 여러분들 뭐 우리는 돈은 없지만은 혹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용돈 주면서 뭐 차별화 정책을 설하면서 돈 용돈 줘본 적이 있었어요? 그 뭐 우리는 뭐 그런 형편도 못 되지만은 절대로 돈 갖고 사람이 차별하고 차등하는 이거는 그거는 오히려 돈이 복이 아니고 화근 덩어리고 저주예요, 저주. 저주예요. 차별, 차등은 범죄자, 죄예요, 죄. 이거 안 돼요. 그런 이제 이 압도는 사사가 이 짓을 하고 있었다. 사사가 이 짓을 하고 있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 요셉 같은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서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옷을 입혔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해코지 하는 거예요. 해코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뭐 그런 거 없는 거 모르겠어요. 목사들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헌금 많이 해서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돈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차별받고 차등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또 어떻게 씁니까? 있으면 또 위에 있는 사람 갖다 바치죠. 상납한다 해가지고 또 갖다 바치죠. 뇌물하고 또 갖다 바쳐요. 그래야 또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돈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뜨려 놓고 좀 남겨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미리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게 훨씬 기분 좋지. 대접하는 게 훨씬 기분 좋지요. 성경대로 원리가 대접받아도 뭐 내가 하나님 복 받을 게 없잖아요. 나도 복 받아야 되는데 대접하는 자가 더 복되고 먼저 대접해야 되는 게 원리인데 그럼 내가 대접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시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접도 뭐 돈 많은 사람한테 뭐 아부하기 위해서 대접한다.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사람들 내가 대접하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친한 지인들끼리 모였을 때도 서로 돌아갈 때 얻어먹는 자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같이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또 나가보면 뭐 별로 친하진 않아도 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러 오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점심 시간에 데려 나가서 이렇게 또 뭐 먹이고 이래 하는데 그래 뭐 내가 뭐 인정받고 대접받고 교수님 박 교수님은 뭐 다른 교수와 다르더라 뭐 그런 어떤 뭐 평가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아니고 그냥 내가 가면 한번 강의하면 얼마가 들어오니까 그거는 내가 뭐 없어도 사는 돈이고 하니까 너희가 준 돈 내가 너희를 위해 좀 쓰겠다는 거지. 좀 쓰겠다는 거지. 그 마음이 편하지요. 뭐 편한데 그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뽐떼 내고 차별하고 없는 사람 깔보고 뭐 없으니까 저러지 뭐 저것들이 이런 여러분들 드라마 대사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수동적인 인생을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똑똑한 부모는요 자식들을 자립하게 만들고 독립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살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게 좋은 부모예요. 제대로 된 부모예요. 스스로. 그런데 이게 잘못돼 놓으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면 자식이 할 수 있는 어떤 결정력, 판단력, 조절력 이런 게 전혀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라 내가 다 알아 해줄게. 뭐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그 자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마마보이가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뭐 아빠 찬스도 나오고 뭐 별별 이야기가 더러운 이야기 다 끌고 나오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 탕자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 찬스를 충분히 사용한 사람이에요. 이 인생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들고 나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뒤집어져 돌아오는데 이거 결국은 여러분 뒤집어 돌아오게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뭐 부모가 왜 돈 있는 자식이 돈 가지고 왜 자식을 저래 교육시키는지 저래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부모니까 교육의 의무는 조금 있어요. 아이들 뭐 그러나 어느 정도 공부시킨 다음에는 뒤에서 이제 그 아이들 뒷바라지라는 거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중심부에 가서 자식은 변두리 있고 부모가 중심에 서서 끌고 다니 이건 안 된다 이거지. 밀어줘야지. 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뭐가 부족한지 뭐가 그거 살펴서 밀어주고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도 성인인데 만약 이런 거 압동 같은 이런 경우에 이 아들 손자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맨날 낙이 태우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땅이나 제대로 한 걸음 걷겠어요? 자식 조진을 망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가 부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가 자식들에게 대물림돼 가지고 자식들이 아무런 땀 흘림 없이 노력 없이 누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도 망치고 자녀들도 결국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땀 흘리는 법 가르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법 가르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가진 물질들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면 더 유익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